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 내에 또 특별히 90일 성경 통독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자기의 생각들, 그리고 자기의 중심성, 인위들 다 내려놓고 오직 신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한 프로그램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걸 통해서 성령 있는 습관이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풀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예수님의 생애 끝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이렇게 얘기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대로 본 시대 한번 볼게요. 우리 딱 두 개의 시대예요. 무슨 시대, 무슨 시대죠? 시작, 복음 시대. 그리고 무슨 시대죠? 교회 시대에 감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누가복음은 종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우리 관점이 다 틀린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이다라고 해서 바울 교회 형성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 그리고 바울의 1차 13장 15, 16, 17, 18, 19, 20, 21, 그리고 28장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죠. 무슨 박수 말씀드렸죠? 그렇죠. 3337. 그다음 1장부터 1장 3장 3장, 2장 3장, 3차 3장, 나머지 4차는 7장에서 바울의 그 모든 서신이 끝난다. 참 337 박수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에다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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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에 걸쳐서 마지막 28장까지 해서 끝난 후에 그때 1차에 쓰여진 바울 서신 13권 중에 가장 처음에 쓰여진 책이 뭐죠? 갈라디아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었나요? 이번 주 데살로니가 전후서 2차 전도 여행 후에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거 뭐에 따라합시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옥중에 갔을 때 쓰여졌다고 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해서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니까 뭐죠? 감옥에 잡혀갔을 때 빌립보에, 골로새에, 또 에베소에, 빌레몬서에서 이번 주 우리가 3차와 또 사울의 그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가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좀 리마인드 했길 원해요. 그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안디옥,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이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쪽은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쪽 여기 있는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수리아가 여기가 시리아죠. 시리아가 왜 시리아 안디옥이고 여기 왜 그렇게 생겼냐면, 안디옥이 왜 두 개냐면 그 신구약 중간기 할 때 알렉산더가 도시를 정하면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이쪽에 셀루커스 왕조가 있는데 셀루커스 왕조 중에 왕조의 이름을 따가지고 안디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계속 몇 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비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처럼 왕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가 생겼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왜 안디옥이 두 개일까 했는데 시리아 안디옥, 비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실루기아 섬으로 가서 또 뭐 바울에게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고, 버가에 가서 마가가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해서 뭐 안디옥 갔다 루스드라 가서 장로 세우고 안진뱅이 고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그 사건이 바로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서를 1차 전도여행 후에, 또 어떤 책을 보니까 2차 전도여행 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도 갈라디아가 서가 그렇게
기록 연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90일 성경 통독은 1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책, 이쪽에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직 너희는 무엇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 후에 이제 2차는 다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야, 이고니오, 안디옥에서 이쪽 이제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아시아로 가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럽으로 빌립보로 가게 돼서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볼 때 그 드로아에서 유도고가 떨어졌을 때 뭐예요? 유도고가 말씀 듣다 떨어졌는데 다시 살려준 사건 있죠?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넘어가서 뭐 네아폴리,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다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풀려나죠. 그래서 간수가 뭐 하려고 했어요? 자결하려고 할 때 자결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에서 다시 또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면 뭐 아볼리니, 데살로니카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카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 어떻게 계속 복음 전한 것을요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방해를 하고 막 핍박을 해서 계속 도망쳐 나와서 이제 베레아 지방을 갔는데 베레아 지방, 여러분 베레아 지방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베레아 지방에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잘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이 베레아가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카, 베레아 쭉 해서 쭉 도망가죠. 또 그때도 유대인들이 막 잡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 그 빌립보에 또 이제 형제들 몇 명을 남기고 베레아에서 쭉 그래서 아테네는 철학자 뭐 소피아 아파, 뭐 에피크로스 아파 막 철학자 논쟁한 후에 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쭉 뭐 갱그리아 가서 머리를 깎고 다시 쭉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에 간 후에 다시 뭐 장로를 초청해서 설교하고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와서 이제 돌레마에 갔다는 거. 2차 전도 여행은 이 빨간색 1차보다는 좀 더 확장되어서 이 에게 지방까지 넘어갔다는 거. 사건들 뭐 빌립보, 데살로니카, 아테네, 고린도, 갱그리아 뭐 이렇게 왔다는 거.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은 뭐냐면 이제 에베소를 향한 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에베소를 많이 갈 수가 없었는데 3차 때 있어서 이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3차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에베소 지방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게 되는 거, 보내게 되는 거 있고요. 두란노서 에베소 지방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에서 쫓겨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저는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걸 들을 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맞죠? 근데 그분 표현은 이방인 중에서 생짜배기 말고 불신자 말고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약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진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 경건하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사역한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회당에 가면서. 그리고 에베소 또는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뭐예요? 강론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이 자신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유대교적으로 풀어지면 그냥 메시아를 모르는데 이게 성령이 받아서 계시가 임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터치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성령님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뭐 성령의 사역 중에 또 뭐 치유 사역도 있고, 성령의 사역 중에 뭐 예언 사역도 있고, 뭐 은사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가장 주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정말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하나의 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91정 통해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아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면화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 갔다는 거, 그 다음에 3차 전도에서 로마서 썼죠. 고린도에서. 그리고 뭐 예루살렘 또 하면서 이제 로마에 잡혀가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옥중 서신을 보내죠. 빌립보, 뭐 오필레몬서,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까지 해서 이번 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받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이제 갈 3차 전도 여행의 순서를 보면 그 순서는 항상 어디에요? 안디옥에 있는 곳에부터 첫 번째는 뭐야? 부르기아 방문 쭉 해서 첫 번째 에베소 방문하는데, 이 에베소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고린도 쓰고 보낸 후에 다시 또 쭉 해서 빌립보에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 전서를 보내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깜깜한 거예요. 소식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만나고 싶어서 가고 싶었는데, 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쪽에, 마게도냐 빌립보 쪽에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내요. 이따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이따 얘기 다시 저는 드릴게요. 우선 순서만 알고 계시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헬라어로 가서 다시 고린도 교회 가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있을 때 뭘 하냐면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무슨 서신이에요? 로마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여진 위치와 그 장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이 마게도냐 지방 가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와요? 고린도에 와서 3개월 동안 머무를 때 어디에 썼어요? 로마서, 로마에 있는 곳에 쓴 후에 다시 또 마게도냐에 떠서 빌립보에 갔는데, 이때 이 고린도에서 이 드로아 지방까지 다른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때 사도 바울만 이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가는 거예요. 피해서 이쪽 빌립보 넘어가서 드로아 지방까지 6번을 해서 드로아 가서 5일 만에 여기 배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5일 만에 도착하고 7일간 머물면서 유두골 또 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쭉 넘어오면서 뭐 드로아, 아소, 뭐 마돌렌에서 다시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밀레도, 에베소 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가고 싶어하는 곳이 뭐냐면 로마예요.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하는 게 사도 바울의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 쭉 읽으시면 로마로 가길 원한다,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줄을 꼭 쳐보세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렇게 하면서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게, 이게 좀 배경이 더 깊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와서 뭐 쭉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서 여기 두루에 잡혀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체포가 되는 그런 사역이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이제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1, 2, 3차 전도 여행 4차까지 해서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쭉 다시 오는 거, 4차는 이렇게 넘어가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잘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역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잡혀서 포로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로마에서 다시 풀려나서 어떤 학자들은 이쪽에 가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역이 이제 액트 28장 이후에 나온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그런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4차는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고린도전서를 볼 텐데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그 외에도 나머지 서신들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록한 편집자들이 모아서 만든 책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잘 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아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책망의 서신이다라고 해서 배경을 먼저 보면 고린도 A서라는 것은 뭐냐 앞선의 편지, 잃어버린 편지인데 고린도로 떠난 후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 편지 써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A서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아니에요. 전전서라는 거죠. 이게 약 52년경에 그리고 이제 50에서 5년경에 이제 그런 이제 편지를 썼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반응을 하겠죠.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글로의 편으로서 이제 뭐예요? 답장을 하면서 바울의 권고를 잘 지킬 것을 다짐하는데 하면서 우상에 바친 음식, 영적 은사, 부활 등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또 질문을 하죠. 그래서 때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특별히 아볼로파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떠난 후에 아볼로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다시 막 사역하면서 그 당시에 파벌이 막 생기게 된 거죠. 아볼로 목사님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된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그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비서인데 고린도 전서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건데 55년 봄 에베소에서 고린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게 쓰여졌고 첫째 근로의 집에 속한 사람에서 풍문을 들은 분쟁에 대한 바울에 대한 권면 그리고 둘째 바울의 고린도 교회 3명의 대표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소소한 질문들 그래서 한마디로는 근로 편으로부터 온 잡장들을 뭐예요? 답장 보내고 고린도 교회 대표 3명이 와서 사도 바울한테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7장부터 16장에 가지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보다도 이 2명의 이 편지가 있었다는 거 이게 배경이에요. 그렇게 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방문을 하려고 하죠. 디모데가 가져온 심각한 소식에 또 이제 고리 교회를 방문하고 내가 다시는 너희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근데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사도권 그 당시 뭐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뭐 이상한 사람이다 막 그런 소문나니까 근심 중에 나아가면서 다시 뭐라고 눈물로써 편지를 디도편을 다시 아까 마게도냐에서 다시 보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뭐 내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고 한 게 고린도시서. 그 다음에 고린도디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화해 편지라고 해서 AD 55년 10월경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부음 또는 자기를 대적한 자를 용서하라고 관건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D 2서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AD 55년부터 56년인데 순조롭지 않았던 디도의 두 번째 방문에 대한 것을 쓰는데 이 학자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D서하고 2서 1장부터 9장과 10장부터 13장에 모이면 순서가 바뀌었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서를 먼저 보게 되면 순조롭지 않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쏟아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그 얘기를 다시 듣고 이제 고린도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뭐 사도권에 대한 부정한 것들, 나쁜 것들을 다시 잘 지키겠습니다를 소식을 듣고 난 후에 1장부터 9장까지 썼을 것이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학설이 두 가지예요. 그냥 쭉 순서대로 읽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0장부터 13장이 먼저 쓰여졌고 1장부터 9장이 다음에 쓰여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파벌 간의 갈등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장 12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파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뭐예요? 파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근데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돈도 많고 영적인 은사도 많고, 고린도 그 지방이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지도에 봐주면 이 바닷가 해안 무역을 하면서 돈이 많은 곳이에요. 아주 풍족하게 사는데도 영적인 그 은사 체험들도 많으면서 뭐예요? 좋은 곳인데 이들에게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분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분열이 있다고 만약 생각하면 교회를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도 분열된 상태예요. 나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성전이 있다고 했어요. 이해 가시죠? 네. 뭐 페루나 아버지 예전에 취한 거, 성도 간에 개입된 송사의 법적 문제, 결혼한 것이 옳은 것인지, 우상의 재물 또는 우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막 하는 거. 6장에 보면 세상 법정에 너는 송사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고,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면서 6장 세상에 그런 송사하지 말라, 7장 가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처녀와 가부에 관한 권면들, 8장에 우상에 바친 재물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애찬들은 부자들 가져오고 먹고 취하여 가난 거 먹을 수 없는 자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떠난 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9장에 보면 이제 은사들의 문제,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의 문제, 그리고 부활, 15장이 부활, 10장도 부활이고요. 이제 연보.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가장 이제 사역 중에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 그 돈을 모아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도 고린도 교회한테 이제 연보를 부탁하고 있는 거야. 좀 도와달라. 너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와달라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3장 사랑장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이죠. 그리고 14장에 보면 방언, 그리고 너희가 특별히 뭘 하라? 예언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면 15장은 무슨 장일까요? 부활장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아시면 좋아요.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 15장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셔요. 그래서 이 정도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계획에 대해서 이제 16장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것. 16장도 마찬가지로 연보에 대한 것.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다른 교인들도 했는데 너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우리의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보에 대한 것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 파벌, 성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다툼,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한다, 어떤 사람은 방언한다, 어떤 뭐한다 해서 자기 은사가 뭐예요? 가장 크고 가장 좋다고 하면서 두드러지게 막 자랑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최고의 뭐예요? 은사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랑장을 대해서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해라 이렇게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좀 볼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의자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긴 있는데 아직도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나죠. 근데 이제 변화된 삶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읽겠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려 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아니하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또 신령한 사람, 아직도 중간기에 있는 사람.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치관에서 신 위로 살 거냐 아니면 인위 내 뜻대로 살 거냐, 이것을 여러분이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걸 보니까 분쟁이 있고 시기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라다. 또 하나 또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예요?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뭐예요? 성경 있는 설교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그 먹을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아서 뭐야? 내 말씀을 내가 뭐예요?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누가요? 떠먹이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뭐예요? 밥을 떠먹여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하고 상황되면 버려버리고. 근데 어른 성장한 그 영적인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청년들은 자기가 직접 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하게 되는 이유, 또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뭐래요? 여러분 숟가락을 퍼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뜯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점점 바뀌어지게 되죠. 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것을 무슨 성령이라고 하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자에게 성령님이 오세요. 은사로도 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은사 같은 거는 좀 별개긴 하지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성령님이 하나의 표적이지 이게 은사 받았다고 해서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성전인데 성령님을 거스르거나 성령님을 뭐예요?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을 뭐예요? 근심하게 한 거예요. 파벌로서, 은사적인 문제로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좀 가겠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제 배경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나도 혹시 이렇지 않을까. 나는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어떤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안 좋아하는 말씀은 버려버리고 내 입맛에 맞으면 먹고 입맛에 안 맞으면 뱉어버리고 축복의 말씀은 잘 먹으면서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듣죠. 이게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니라 제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뭐예요? 버려야 돼요. 편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 가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디도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헌, 동기, 육적인, 영적인 것들.
저는 고린도 후서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맞나요? 자,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좋지만 저는 이 고린도 후서에 있어서 이 말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과연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읽었지만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볼 때 갈라디아서는 이론적인 그런 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생활에 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시간 되면 한번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성경 통독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다시 한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거.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의 배경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죠. 전설을 듣고 디도편으로 들었을 때 굿뉴스는 철저히 회개 중이다. 근데 배드뉴스는 이 사도 바울이 과연 진짜 사도냐?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면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부추기고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말려가면 쟤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얘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 하면서 그 교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사가 있다면 여러분 흔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뭐예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잘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적, 사도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맞네 아니네 할 때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 옹호를 했고 유대주의자를 척결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구제를 위해서 연보성을 필요를 강조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하는 자. 신천지죠. 이만이죠. 예. 두 번째,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를 자랑한다. 세 번째, 사도들의 복음과 다른 진리를 전한다. 그리고 자기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 진실을 가져간다. 다섯 번째, 결국 그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어떤 큰 사역자라고는 표현을 할게요. 이 사람이 막 은사 사역을 되게 치유 사역도 많이 하고 막 해서 엄청난 막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세금 포탈과 여자 문제로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짓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독님 설교 봤으면 저는 진짜 은혜되는 말씀 뭐냐면 나 안승철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뭐예요? 참 목자라는 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또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와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어느 상황이 되면 합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막 돈을 막 주시고 좋은 막 집에 있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잘 안 찾을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사람은 원래 이래요. 자, 마지막 시작. 많은 약속을 하지만 결국 영혼은 속박한다. 이게 선지가 하는 일들, 거짓 선지자를 하는 일이 뭐예요? 속박해서 집에도 보내지도 않고 부모님하고도 단절시켜버리고 돈을 띵겨먹고, 하여튼 나쁜 짓 놈들이 뭐예요? 신천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떠나시고,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형님이라고도 표현하겠죠. 제가 표현하는 건데요.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다라고도 표현한 거 보면 로마서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있을 때 어느 교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데, 로마서를 읽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로마서를 설교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나 아무리 해도 이 로마서는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왜 로마서가 어렵고 어렵게 쓰여졌을까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책이 안 나온 건, 이 당시 로마와 이 당시에는 어떠한 철학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 사상, 그 다음에 그들의 교육 수준이 뭐예요? 저는 높았다라고 생각해요. 이해 가세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 휩쓸고 있는 시대니까 로마에 가면 뭐예요? 모든 엘리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엘리트들은 이성이 발달되어 있겠죠. 그럼 이성을 깨려면 이들의 언어, 이해 가세요? 이들의 사상, 이들의 문화, 이들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로마서가 좀 어렵게 쓰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를 또 잘 읽어보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 죄론, 본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12장에서 너희가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해라,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에 대해서 반드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 보는 관점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두 번째,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람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서, 번도를 위해서 쓰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빨리 이들이 복음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아야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종말론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구약에도 나타났죠. 룻기서,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주에 읽으셨던 에스더를 보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읽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12장에 보면 너희가 영적인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죄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의인이다, 나는 아직도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직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예요? 내 생활을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생각으로만 난 죄인인데,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죄 있어, 너 회개해야 돼. 막 그러니까 그 청년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막 그러는데 너무 막 이게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죠. 성경적으로 볼 때 원죄란 이런 것이고 인간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래도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뭐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까 1장에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한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면서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공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제가 원래 읽은 내용 중에 하나는 27절 28절에 보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즘 동성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도 인권이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동성애는 뭐예요? 죄예요. 죄. 동성애가 판을 친 때 그 때는 뭐예요? 그 때와 장소는요 망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로마 시대, 그때 로마 시대 가장 문제가 뭐예요? 동성애가 그 당시 판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다 깨부셨거든요. 최초의 동성애가 나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상 창세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상을 다 멸망시켰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어떻게 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근거를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기도할 때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까 동성애가 나오고 수군거리는 자 모든 악독 불의 추악 그게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좀 쉽게 말하면 이런 말 있죠. 뒷담화하시고 또 어떤 좀 전문적인 용어는 호박씨라고도 하죠. 막 그런 얘기를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죄예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 대해서 장시 인간에 대한 죄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죄에서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자 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7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 21절, 22절, 23절, 25절까지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시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보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육의 몸은 뭐예요? 다른 것을 또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 프란시스코가 저는 그 예화집 중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제자가 물어봤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어떻게 뭐랄까요?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먹이를 주는 것이 네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돼요? 죄의 마음에 내가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 짓는 것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 죄 짓는 것, 죄를 행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유혹의 욕심을 받아서 내가 행동을 하니까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 두 마음을 뭐예요? 정립하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소욕심을 따를 것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로마서에서 또 뭐예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장 가서 뭐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말씀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9장, 10장, 11장 하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그 원룸의 그 하나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해시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볼 때 이것을 여러분 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보게 되고 12장에 가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은 뭐 영적 예배라 뭐 성제물로 드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한다. 두 번째 변화를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분별은 뭐예요? 하나의 영적 은사인데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분별하신 대로 뭐예요? 그것을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이면 그거는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도 내 의지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거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변화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4절처럼 너희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단계가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이해가 돼? 이게 완성이 아니라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게 되어 있고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게 되어 있고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아직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2장, 13장 쭉 읽어보시면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좀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원의 칭의 이제 justification,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 이제 원래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까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따릅시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 육을 치는 거예요.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롭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 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하시면 돼요. 아멘. 어제 성경 못 읽었어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읽으시면 돼요. 예.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대해서 따릅시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화의 삶을 끝난 후에 이제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도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처럼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근데 다른 이제 교단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성화의 단계, 성화에 대해서 가장 정말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제시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감리교예요. 진짜예요. 장로교는 장로교라면 안 되지만 어떤 교단은 한 번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라는 곳이 있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막사로 된다 뭐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한 번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할 거냐?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뭐 기도, 예배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그리고 뭐 구제, 봉사, 헌신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정말 몸으로서 변형해 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화의 삶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제 생각에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화의 가장 좋은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힘들기도 하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뭐 견인정화, 그 성화의 핵심, 뭐 변화, 아까 말씀드린 변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제물로 죽이고 인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 이제 3차 전도 마지막으로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이제 고별설교를 하면서 다시 이제, 왜냐면 이제 자신이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유대 예루살렘에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밀레도에서 예배소에서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장로들한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고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이제 다시 3차 전도행 후에 이제 4차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랴 약간 2년간 투옥하고 돌레마의 시돈 쭉 가서 이 무라로 가서 알렉산드리아 가는 이 배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다가 쭉 가서 사람들이 이제 가우디 섬 페닉스에서 뭐예요, 이제 겨울을 나기로 했는데 그냥 쭉 말 안 듣고 가다가 미양 근처에 있을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후 쭉 파선을 해서 10일간 파선했다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제 보블리오 추장이 이제 못 치는 열병을 죽고, 여기선 되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사람, 뱀에 물린 사람인가요? 살려줘서 막 되게 막 신이라고 막 하면서 추앙했던 곳이 어디 여기 멜리데 섬이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 후에 또 수라고사 뭐 이렇게 쭉쭉 뭐 보디오, 라파가도, 삼가 이렇게 쭉쭉 해서 로마까지 가서 이제 로마로 가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액트 28장인데 어떤 교회는 액트 29장을 우리가 다시 쓰자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하자 해서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에서 감옥에 잡혀갔을 때 이제 서신을 보내요. 그게 무슨 서신일까요?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바울이 5번의 재판을 받아요. 처음에는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에 가이사랴 올라가서, 가이사랴 여기 보이시죠? 가이사랴에서 이제 벨리스 총독, 그러면 총독이 2명이죠. 베스도 총독. 가이사랴에서 또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또 재판을 받으면서 쭉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죽을 수 없었는데, 그것 중에 가장 그 사람이 거기서 안 죽고 왜 로마까지 올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서 시민권을 계속 들이대면서 뭐예요?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항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소를 통해서 뭐예요? 로마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리스 총독 이후에 보면 유대인의 환심 사기 위해서 2년간 이제 사도 바울을 감금하게 됐죠. 그다음에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인한 신문할 때 예루살렘을 가겠냐는 말을 제안해. 가이사가 누구예요? 황제겠죠. 황제한테 호소를 하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호소한 후에 이제 가이사를 또 가서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다음에 유대인의 풍습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파 왕에 의뢰해서, 아그리파 아무것도 잘못 찾을 수 없어서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놓을 수 있을 뻔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이사에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라고 갈 때 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언해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하면서 뭐예요?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잡히니까. 근데도 그거를 알면서도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투옥하게 됐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빌립보. 그 빌립보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되게 많죠. 항상 기뻐하라. 아니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뭐 그런 말씀은 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이런 게 왜 나왔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데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에 뭐예요? 배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 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세운 도시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뭐예요? 헬라의 그 왕의 그 아버지 필립 2세가 빌립보 자신의 필립 2세, 그러니까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뭐예요? 빌립보성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철학 유산들이 많겠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 가지던 동일한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고 빌립보 교회의 여인들이 되게 여성들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인의 두 여인간의 기독교인의 완전한 에 대한 교리 문제로 갈라질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빌립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 갔어요?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을 가서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한 곳 루디아를 만난 곳 거기 그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막 찬양했던 곳 그것이 바로 빌립보거든요. 빌립보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되게 고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빌립보의 문제를 알고 빌립보서를 이렇게 쓰게 된 거거든요. 그 문제가 뭐예요? 이제 교리 문제나 갈라지는 정도. 그래서 이 분파 문제를 꺼내지 않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낮아짐과 온유하심과 고난 받으심을 그들이 깨닫게 한 다음에 끝장에서 그것을 지적한다는 것이고 이들은 다담을 모두라는 단어를 많이 써가면서 분쟁의 문제를 풀어가는 바울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경우에 깨어지고 연합이 되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적, 모범, 대가, 우리의 힘 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겸손한 자다라고 해서 빌립보서를 좀 보시면 되고 빌립보서는 좋은 말씀들,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고요. 이제 빌레몬서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는 것인데 빌레몬서는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빌레몬에서 뭐예요?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감옥에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예요? 개종시켜서 빌레몬한테 보낸다라는 제목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이렇게 잘 해주라는 형제는 하는 것처럼 변화에 대한 것들, 변화의 삶에 대한 것을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네시모를 이렇게 용서해 주라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골라지 마시고요. 골라지 마시고요. 자, 골로새서는 배경을 좀 볼까요? 자,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자, 골로새가 주요 무역 노상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과 부리기아인 헬라인들이 그곳을 찾아왔고 많은 다양한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흥미로운 문화 중심의 도심지지만 동방으로부터 들어온 온갖 종류의 새로운 사상과 교리들을 논의하고 숙지하였다라고 해서 보는데 잘 보니까 이 왜 쓰였느냐.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바브라라는 죄수와 함께 갇혀 있었는데 빌레몬서에 아마도 이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사역한 중에 개종하고 골로새까지 교회를 세웠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이단이 들어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영지주의자, 금욕주의자, 천사 숭배 등의 혼합인 이단이 들어와서 이들은 곧 근본적으로 육은 약하고 하나님을 온전해서 서로 접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서 이러한 온전한 그 이 골로새 교인의 이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뭐예요? 골로새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빼앗고 그를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신성을 빼앗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중보자 되심을 파괴하고
하는 어리석은 이단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 교회의 모습, 참 기독교인의 모습, 참 일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이 서신은 주요 목적은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고 모든 위엄과 신성,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충실하게 모시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여진 책이 뭐냐? 골로새서라.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다. 자, 그분은 창조주예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 있는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도 하나의 창조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섭리주.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무엇이냐? 바로 골로새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읽을 내용이니까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또 빌립보 올라가서 디도편으로 고린도 후서, 그 다시 고린도 내려서 뭘 어디에 썼죠? 로마서를 썼고, 그 로마서 쓰고 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잡혀간 후에 신문을 받고 다시 이제 로마로 가면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서신? 옥중서신에서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옥중서신은 4권이에요. 하나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좋아하시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옥중서신 3권,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로마에 잡혀간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 그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깨운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운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통독반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잘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서 예수 이름을 명하는 것은 말씀 들을 때 구별된 시간에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